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교회 40년 동안 이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오시고 또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오늘 기대 다 선물을 못 드리고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제일 억울하신 분이 1살 부족해 가지고 못 받으신, 정확히 말하면 52년생에서 잘랐어요. 53년생 대단히 죄송하시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내년에 더 좋은 선물로. 오늘 선물이 뭘까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메리아스를 이렇게 이제 샀는데요. 남자 우리 아버님들은 조금 그 메리아스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팬티도 하나 넣었어요. 아주 시원한. 그래서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잘 건강하게 이렇게 보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 전달식을 잘해야 될 텐데 오늘 아무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더 건강하시고 또 남은 여생이 정말 더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리스찬의 우선순위가 뭘까? 오늘 이제 저쪽 동네는 막 난리가 났을 텐데요. 제가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절이 망하지, 우리나라 절이 잘 되는데 절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목사님들 때문에 절이 안 망한다고 그랬죠. 목사님들이 맨 절 망하지 마세요, 절 망하지 마세요. 절을 응원하니까 절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이건 좀 실질적인 건데 문화재 관람료로 이 절이 연간 수입을 올리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수천억을 수입을 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내셨을 거예요. 지금 4,000원인데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1년에 수천억씩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 절이 망하겠어요? 절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자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불심을 건드렸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서울 그 한복판에 전국의 승려들이 다 모였어요. 5,000명이. 그래가지고 종교 편향하는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불교 애국, 불교를 애국한다.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 전국 승려대. 아주 이게 우리나라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집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뒤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을 제가 이제 그분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좀 후원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열심히 정말 소신껏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막 돕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냥 그 이상한 성소수자 막 특례법 이런 것만 만들라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법을 만들어서 아니 뭐 돈을 걷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산을 좀 구경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산 밑에서부터 딱 틀어막아 가지고 못 들게 하고 사찰 안에서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찰 경내에서만. 나머지는 다 나라 땅이고 누구나 밟을 수 있고 누구나 그 산세를 구경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법인가요? 그런데 그 이제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좀 자비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지 않는 한 절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접수.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이제 그 접수를 받아요. 사찰마다. 근데 그 액수가 이것도 천문학적인 숫자다. 여러분 그 이제 이 주먹만한 등이 있어요. 요거 하나 거는데 5만 원이에요. 가족 이름으로 하면 1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좀 큰 거 있잖아요. 호박만한 거. 요거 이제 대웅전 앞에다 걸면 그건 이제 특등이야. 그건 이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사업 등, 뭔 등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3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몇 개를 걸어놨을까? 쫙 입구에서부터 나무마다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웅전 마당에는 아예 천막을 쳐놓은 거예요. 등으로. 그러면 그게 한 사찰에 몇 개가 걸릴까요? 그 개수에다가 곱하기 10만 원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잔치에 괜히 배 아파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1년 수입을 이날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엔 잘 실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구나. 오늘 하루 저기 해가지고 다 하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봐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이제 종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포시 아무개 그래가지고 사업 번창, 가족 건강, 소원 성취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소원 성취하게 해주시고 그거를 이제 비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절은 망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망해버렸어요. 성도들이 안 와버리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상가교회 같은 경우는 이거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풀려서 코로나 해제돼서 그러면 좋아지겠냐? 좋아질까요? 저는 약간 의심이 생겨요. 코로나의 맛을 다 들여버렸거든. 그래서 밖에 가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위기예요, 위기. 교회는 위기예요. 근데 절은 끝도 없어요. 예, 아픈 현실입니다. 목사님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배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 제가 우리 크리스찬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서두를 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 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전도도 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물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탐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여기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악의 뿌리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탐욕 때문에 인생이 망친 사람들이 많아요. 탐욕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에 누가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탐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먹음직도 하고 호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그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제 유혹이에요. 그럼 우리가 남의 돈을 볼 때 저게 정말 꽁돈 같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남이 먹기 전에 내가 얼른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합니까? 정말 보암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을 현란시킨다, 어떤 것이, 그럼 거기서 딱 멈추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 말씀을 그냥 확 듣고 거기서 그냥 정신 번쩍 차려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계속 보고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벗어나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요. 타락하고 말아요. 아담 하와의 이런 타락으로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부패하게 됐습니다.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시초는 뭐냐? 바로 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먼저 욕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갈 때 여리고성 이제 첫 전투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면 모든 거기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돼. 진멸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어겼어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거죠. 이렇게 이제 전쟁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있는 아주 고급 비싼 신할산 외투 한 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은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여리고성 왕의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바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탐낸 거예요. 얼마나 눈이 돌아갔겠어요. 이 전쟁통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가두어 숨겨놨습니다. 이게 죄악이 됐어요. 그 다음 전투는 아주 싱거운 전투였어요. 아이성, 조그만 성이. 그런데 패배했어요. 참패했어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그것을 도둑질하고 숨긴 자가 있다. 그래서 아간을 색출해 내죠. 아간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그 가족과 모든 이제 생축까지도 다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또 구약의 한 사람을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셨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게하시라는 종도 물질에 그만 눈이 멀었어요.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고치러 이제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답례를 받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수레에다가 싸가지고 왔는데 자기 병을 고쳤어요. 그것도 문둥병을 고쳐줬으니 뭐가 아깝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 병만 고쳐주면 1억을 주겠다 그래요. 1억을 주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병만 고쳐준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나만이 잔뜩 선물 가지고 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렸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절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그걸 탐내요? 그 게하시라는 종이 그걸 탐내 가지고 그걸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거짓을 했어요. 우리 사부께서 다시 돌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모를까요? 다 아셨어요. 돌아왔을 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들어갈 것이다. 게하시는 문둥병 걸렸어요.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냐면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서는 안 돼.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쌓으려고만 할까요? 왜 자꾸 쌓으려고만 할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쌓아두면 안 되거든요.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쌓아두면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도적이 끓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쌓아두면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재물이 쌓이는 만큼 내 근심이 쌓이고 내 걱정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해야죠. 세콤 달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놔도 쌓아놓으면 가만히 놔둬도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썩고 가만히 놔둬도 좀이 생기고 가만히 놔둬도 이게 문제가 생기고 뭐하러 그렇게 쌓아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돈은 돌아야 됩니다. 돌려야 돼. 돌려야. 그래 돈이에요. 돌고 돌아야. 아무튼 이게 적체가 되면 안 돼. 물도 고이면 썩는 것이고 돈도 쌓이면 썩어요. 예. 그러니까 쇠파리들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돈 냄새를 잘 맡을까요? 도둑입니다. 도둑. 돈 좀 들어왔다 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쌓지 말아야 됩니다. 쌓지 말고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우리가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나누는 것이 정이고 이게 나누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나눌수록 그래 행복해지는 거죠. 농산물의 유통기간이 짧아요. 왜 그래요? 쌓지 말라고 그래요. 쌓아놓으면 반드시 쉬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고 뭐하러 쌓냐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부지런히. 유통기간은 3일이에요 3일 안에 다 나눠주세요. 3일 동안 정해놓고 그것 먹으면 맛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 삶이 정말 축복의 물을 흘려보내는 삶이 돼야 돼요. 또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늘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서 이 목포 지역이 살아나고 목포 지역이 정말 활기가 돌아오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은혜의 샘물 우리 교회가 자꾸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땅에 쌓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보물을 어떻게 해야 돼? 땅에 쌓지 마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땅에는 쌓지 말되 하늘에 쌓으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는 건 괜찮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은 안전합니다. 하늘나라는 안전해요. 좀도 생기지 않습니다. 녹슬지도 않습니다. 도둑이 절대 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는 거죠? 헌금 많이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게 있는 물질을,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맡겨두신 것. 네가 이것을 잘 관리 좀 해주라. 우리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 다 집사들이란 말이에요. 집사들. 여러분, 부자들은 별장 하나씩 갖고 거기에 이제 관리인을 두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인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썼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왜 내 것까지 네 마음대로 하냐? 그래도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땅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면 사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재산 관리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 재산, 우리의 물질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 근심이죠? 다 보면 물질에 대한 근심인 것 같아요. 물론 건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물질에 대한 염려예요. 그런데 이 염려, 물질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내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왜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해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무엇을 먹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는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머리 싸매고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못 믿기 때문에 그거죠. 이게 불신죄예요. 불신죄. 불신앙죄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큰 죄예요. 큰 죄예요. 불신앙의 죄. 또 한 가지는 어떤 죄죠? 교만한 죄예요. 교만죄. 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난 하나님께 못 맡기겠으니까 내 힘으로 살랍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거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설 수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냐고요. 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냐고요.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절대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안 돼요. 맡겨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면 내가 꼭 굶어 죽을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야, 너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농사를 짓냐, 추수를 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가 굶어 죽었다는 말 들었습니까? 공중의 새가 굶어 죽었다는 말 들었어요? 이 농촌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하도 막 산도 다 파헤치고 막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구마나 이런 것 막 갖다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거죠. 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어려워지고. 원래는 그 짐승들이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이 무슨 길쌈수고를 하니 실을 타서 천을 만드니.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옷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염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맡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미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십니다. 고아들이 막 2,000명, 3,000명, 그 어려울 때라, 전쟁 이후 어려울 때라 막 2,000명, 3,000명씩 그 아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날마다 전쟁이에요. 날마다 전쟁, 빵과의 전쟁이고. 직원이 하루는 올라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빵이 없다는데 어디 가서 목사가 빵을 구해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갑자기 그냥 트럭들이 막 들어와요, 고아원으로. 보니까 빵이 가득 실려 있어요. 이게 뭐냐? 저 옆에 빵 공장이 불이 났대요. 그 빵을 피신시킨 거예요, 고아원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유사한 역사를 5만 번 체험하셨대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사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원리예요. 가장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나는 그 다음에, 나는 나중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항상 하나님에게 드려요. 좋은 것 있으면 항상 교회로 달려갔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사시냐 말이에요. 우리 젊은 육녀성계, 오여성계.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해도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자식 안 귀했겠어요? 귀하게 안 여겼겠어요? 내 자식 귀해도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 복을 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의 그 기도로, 그 어머니들의 그 헌신으로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나는 걱정돼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생각하는 게 이만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생각 안 해요. 내 자식이 먼저요. 여러분, 내 자녀들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 먼저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들 체험학습 시킨다고 주일 빼먹고 그렇게 여행 다니면 나중에 그 애들이 복을 받지 못해요. 지금 그 애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어요. 다음 세대가 걱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를. 가부의 2 랩돈 그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의 우선순위 뭐냐?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항상 영혼을 걱정해야 돼.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느냐? 이걸 걱정하시죠. 여러분, 뭘 걱정하고 사십니까? 네? 내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것을 걱정하셔야지 뭘 걱정하고 사시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먼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 것 내 건강이나 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건 다 다음이에요. 자식도 다 다음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선교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자기 그 선교사에게 동역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연보를 보내주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이 모자란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것, 만물의 주인이세요. 풍성한 대로 너희 구하는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이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맞추시고, 우리의 포커스를 다 하나님 앞에 맞추시고, 그렇게 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